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수선합니다. 정치 상황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국내 여론도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감사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뭘 감사하냐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셨다. 말씀하신 약속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다. 자,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죽고 내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은 솔로몬 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약속이 뭐냐면 성전 건축, 그리고 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자, 12절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할 거야. 내 몸에서 씨가 나와서 뭘 할 것이다. 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한다? 성전을 건축할 거야. 두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한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솔로몬이 보니까 다 이루었네. 그렇죠? 자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아버지 다윗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 또 르호보암에게 흐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으나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뭘 기도 역시 뭘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대가 어수선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기도는 뭐에 근거해서 하면 우리 환경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환경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상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물질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정치를 보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유언했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에게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왕위에 오를 모든 사람을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너가 할 일이 뭔지 알지? 하고 그 얘기하고 다시 죽었어요. 솔로몬아 잘 들은 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진실하게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 간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에 솔로몬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단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직접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 맨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맨 마지막은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앞뒤만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뭘 지키냐니까 중간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은요 내가 잘했고 내가 못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뭐하든 아프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능력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지금 솔로몬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이 새벽이랑 새벽이랑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요 머리에서 내가 이래요, 아파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의 영적 상태 모르잖아요. 그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딱 한마디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지켜주세요. 무슨 약속? 그러니까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거 지켜주세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왕이 되고,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19명 중에, 다윗의 아들 19명 중에 내 형들도 많은데 내가 10번째인 제가 왕이 되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위대한 성전 건축 사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 가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토록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 않는 것뿐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끊임없이 왕위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식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왕처럼 살게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약속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이 약속의 전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길을 삼가라. 25절에 나온 게 그거예요. 자기 길을 삼가해라. 삼가다는 지키다, 주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은 율법을 면밀히 주의하여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면밀히 주의하여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다, 이런 기본 개념은 뭐뭐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율법.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뭐하라? 지켜내라, 이런 말입니다. 지켜내면 네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왕이 뭐는 사람인데 정복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사단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왕이 그러는 것이지.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단한테 떠나가기를 빕니다. 좀 나가주세요. 이러나 왕이 뭐라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왕은 그러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왕이 무슨 여러분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왕은 너 나가, 들어오고, 이게 왕이에요. 우리도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말이에요. 따라서 삼가다는 단순히 절제하며 경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라, 실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느냐? 다윗이 약속을 지켰듯이 너희들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향후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여기 있습니다. 저 나쁜 사람 근거가 뭔데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자, 근거는 헌법에 어긋나면 나쁜 사람, 법의 규정대로 지키면 좋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나쁜 왕, 좋은 왕의 개념은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행했는가? 좋은 왕이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는가? 나쁜 왕이다. 개념이, 기준점이 뭐예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러는데, 뭐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 행한같이. 기준점이 뭐예요? 다윗처럼 살면 복을 받고 다윗처럼 안 살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정직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같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처럼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할머니처럼. 너 할머니 봐라. 엄마 봐라. 엄마처럼. 너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엄마처럼 정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엄마처럼이요? 신앙생활 쉽네.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 내 컨디션에 따라, 감정에 따라, 뭐 내 거에 따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준점이 기준 이렇게 살아. 우리 옛날에 기준하면 탁탁 쓰는 것처럼 이게 다윗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누가 나와요? 쭉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다른 약속 지켜주세요. 삼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솔로몬이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열왕기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5절과 4절에 뭐가 나오면 그 앞뒤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들을 모셔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런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기도해놓고 그가 변질됩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다윗의 혈통과 무관한 자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유다 왕국도 누적된 범죄로 인하여서 BC 예수님 탐색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이러다 표면상으로 보니까 왕위가 끊어졌네. 그러면 봐봐, 끊어졌잖아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보세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물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몸은 썩지 않았어요. 우리 동침하지 않았지만 뭐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끝났잖아.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 남유다도 망했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불안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정세계 이게 딱 우리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 자본들 돈을 싹 빼요.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왜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주식이 팍 떨어져요. 환율이 확 올라요. 그러면 국내 소비가 확 줄어요. 외국인들 또 계속 돈을 빼.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불안한 나라에서. 그래서 후진국이 이게 팍 이게 도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보니 어머 불안하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기업에서 돈을 빼요. 그러면 대기업은 어떡하니 버텨요. 근데 중소기업이 손을 탁 놔버려요.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위에가 잘못하면 이 나라가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따로 되지 않습니다. 한 통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한 몸. 그리고 세계화가 한 몸입니다. 다른 나라가 확 뭐라 그러면 트럼프가 하면 그 영향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 큰일 났네. 그렇죠. 큰일 났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약속을 왜 이루세요? 시대가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나라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 정권도 흔들릴 수 있으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도,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꽉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시대를 믿고 하면 기도할 게 없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답답하고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만물을 꽉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